마태복음 6장입니다.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루이스 토마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지상에서 유일하게 염려하는 동물이다. 사람만 염려하고 삽니다. 사람만 미래를 걱정하고 삽니다. 또 그렇게 하느라고 수많은 시간과 날들을 허비하고 소진하고 삽니다. 미국의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염려하는 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일거리다. 그러니까 하루 시간 보내는데 염려하는 것만큼 소일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 걱정, 남 걱정, 사돈 걱정, 팔촌 걱정, 국가 걱정, 온 세계 걱정,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 걱정. 그러면서 소일거리로 삼는 데는 요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에 붙들리게 되면 그만큼 헛된 시간을 쓰며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염려 바이러스입니다. 건강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뭐냐? 건강 바이러스입니다. 건강해져야 될 텐데 그래서 늘 건강을 걱정하고 살다가 건강이 상하는 것입니다. 이 존스라고 하는 S 존스라고 하는 분이 심리학자인데 조사를 했답니다. 사람들이 뭘 염려하고 사는가? 40%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살까? 그걸 걱정하고 산답니다. 40%가. 30%는 과거에 지나갈 일들. 과거에 지나간 일들을 후회하고 또 그걸 걱정합니다. 그리고 12%는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을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 때문에. 그리고 10%는 건강에 대한 염려라고 합니다. 이걸 다 계산하고 보니까 92%가 쓸데없는 염려였다는 거예요. 하지도 않을 염려. 여러분, 오래된 습관은요, 이게 바꾸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습관 가운데 꼭 바꿔야 될 습관이 뭐냐? 이게 바로 염려하는 습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5절서부터 34절까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무려 4번이나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염려하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걱정해가지고 네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느냐? 키를 늘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생명을 가르쳐요. 네가 걱정을 한다고 해서 네 생명이 연장되겠느냐? 염려는 마치 흔들 의자와 같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으면요, 이렇게 앞뒤로 흔들려요. 이것도 염려하고 뒤로 젖히면서 저것도 염려하고. 그런데 거기 앉아서 흔들거리는 한에는 결코 거기를 벗어나지 못한다.
한 발자국도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그렇게 시간 보내느니 거기서 나와서 오늘 당장 해야 될 일들, 내게 중요한 인생의 가치들, 우선순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요한웨슬레 목사님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데, 그때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선교사를 보낼 때입니다. 이제 선교사로 가고 있는 중에 큰 풍랑이 일었어요. 이게 배가 풍랑이 이니까 뭐 배 안에 있는 게 모든 게 다 뒤집어지고 굴러다니고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한웨슬레가 배 안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조용하게 찬송을 혼자 부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합니다. 아니, 당신은 내가 알기로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니 이럴 때 기도해야지 왜 기도 안 합니까? 태평하게 찬송이라 부릅니까? 그때 웨슬레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잘 가느냐고. 그러니까 웨슬레가 이렇게 말했대요. 잘 갈 거예요. 미국에 가든지 천당에 가든지. 걱정하지 마세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는 건 조심을 해야 돼요. 뭐 방역하고 뭐 바이러스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는 것하고 걱정, 염려하는 것하고는 틀려요. 이 성경에 보면 이 염려한다는 말이 메림 나오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마음이 깨진다, 마음이 나눠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깨져버리면요, 모든 게 다 깨져버려요. 해가 떴는데도 해가 안 보여요. 하늘이 파란데도 하늘이 노랗게 보여요. 왜? 마음이 깨져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들 기르면서 한두 번 애들 잃어버려 본 적 있잖아요. 하늘이 노랗게 보이죠? 또 애들이 좀 커가지고 어디 나갔는데 안 들어오니까 전화를 해봐요. 전화를 안 받아.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 처음엔 어떻게 됐나 궁금해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염려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다 깨져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그게 깨어진다, 메림나오라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을 방문했습니다. 참 영광스러운 거죠. 주님이 신방으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 마르다가 아주 즐겁게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이게 손이 딸려요. 뭐 여기서는 뭐 찌개가 끓죠. 또 여기서는 뭐 음식이 막 그냥 뭐 타들어가죠. 뭐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마음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방에서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소리를 꽥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 내 동생을 내보내서 나를 도와주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니 그렇게 개념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너무나 바쁜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 마르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마 상상을 해보세요. 한쪽에다가는 국자를 들고 한쪽엔 주걱을 들고 막 휘두르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에 신방한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일생에 한 번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음식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쁜 동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너무나도 바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르다야, 너는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분주하구나. 이 분주하다는 단어가 바로 이 염려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분주함과 염려하다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마르다가 막 악을 쓰니까 너는 왜 그렇게 염려하느냐? 너는 왜 마음이 다 깨져버렸냐?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합니다. 의미가 있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분주한 마음에 염려가 가득 차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시샘말로 예수님을 포함해서 12제자, 12사람 앞에서 원맨쇼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보기가 민망한 일입니까?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그렇게 우습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염려에 빠져버리면 그 일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다 깨져 버려요. 여러분, 아침에 안개가 저기 끼는데요, 사실 그 안개를 모으면 물통 몇 바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이 다 깨져가지고 그게 전부 분산이 돼가지고 안개가 되는 거예요. 모으면 얼마 안 돼요. 이 염려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다가 점점 마음이 깨져버려요. 자꾸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이게 일이 될까 안 될까? 왜 사람들이 나를 안 도와줄까? 왜 나만 혼자 이렇게 바쁠까? 그러면서 다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져가지고 나중에는 물 한 바가지가 안개가 돼가지고 내 앞을 다 가려버려요. 캄캄한 흑암 가운데 빠져서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자기도 모르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염려는 어떤 문제를 푸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25절에 목숨을 부지하려고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31절, 34절에도 이 같은 말씀이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염려라는 말을 영어로 worry 이렇게 얘기합니다. worry. 이 worry라는 말이 영어의 옛날 말인 앵글로색슨 그 어에서 워겐에서 나왔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물어뜯는다는 말이래요. 물어뜯는다. 이게요, 한번 염려가 내 속에 딱 들러붙어 가지고 나를 물어뜯기 시작하면요, 다 뜯겨버려요. 그냥 두통이 오고요, 위장장애가 오고요, 정상적인 정신적 기능, 이런 몸의 기능이 다 그냥 마비되어져 버립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네? 그들이 뭐하고 있느냐?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지 않느냐? 어떤 사람이 이런 거 은혜 받아가지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대로 산속에 들어가서 뭐 자연인이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거기서도 염려하고 삽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 백합화가 우리 이제 부활절 때 장식하는 그런 백합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백합화는 아네모네입니다. 아네모네. 주로 이제 빨간색이 많고 흰색도 많아요. 그래서 이 백합화를 한문으로 보면은 흰 백자가 아니고 백백자입니다. 많은 꽃들. 그러니까 들판에 피어있는 수많은 꽃들, 그 아네모네 꽃 얼마나 흔한지 몰라요. 그냥 쉽게 말하면 들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입히시지 않느냐, 꽃피게 하지 않느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새도 먹이시고 꽃도 입히시는데 너희를 하나님께서 입혀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이 말은 그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그 아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아들과 동행하는 사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아들과 함께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우선순위로 삼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구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제 아내하고 산책을 하다가 몇 번 그걸 물어본 것 같아요. 여보, 오늘 새가 저렇게 많은데 어떤 때는요 새가 나뭇가지가 휘어지도록 앉아 있어요. 새까매요. 또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럼 제가 지나가다 꼭 물어봐요. 여보, 저 새들은 뭘 먹고 살까? 맨날 거기 앉아서 노래만 부르는 것 같아.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저 새들은 어디서 잘까? 어디 새들이 사는 동네가 있나? 집이 있나? 내가 알기로는 그런 게 없는 줄 아는데 정말 신비해요. 어떻게 저렇게 많은 새를 또 저렇게 많은 수를 하나님께서 먹이시는가? 하나님께서 입히시는가? 내가 도와준 적이 없는데, 내가 모이 하나 던져준 적이 없는데 누가 먹이시나? 추운 겨울에도 살아나요. 어느 목사님의 글에 보니까 미국 얘기인데 이제 차 타고 이렇게 교회에 가는 길에 미국에는 노숙자들이 많아요. 인도에 이렇게 우리나라 같지 않아요. 노숙자 하나가 인도에다가 이제 텐트를 치고 거기 사는 분이 있었어요. 뭐 지나가는 사람도 뭐 간섭 안 하고 그냥 지나다녀요. 근데 어느 날은 유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어느 날 이 노숙자가 어디 그릇에다가 뭘 담아가지고 이렇게 길거리에 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 비둘기가 한 마리도 두 마리도 날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비둘기가 그 길가에 가득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노숙자는 그 봉지 안에서 그 먹이를 꺼내가지고 계속 또 뿌려줍니다. 온통 비둘기 떼입니다. 이분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마태복음 6장이 생각났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 노숙자를 통해서 저 비둘기를 먹이시는구나. 자기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대요. 우리가 볼 때는 그 노숙자가 불쌍하잖아요. 자기 먹을 것도 많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노숙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둘기들을 또 먹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손길이든지 우리를 먹여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때부터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자기가 그래 은혜를 받았다 그런 글을 썼는데 저는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이제까지 여러분 산 거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은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32절에 이방인들은 그렇게 구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랬어요. 뭘 먹을까? 먹을 게 없어서 뭘 먹을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맛있는 거 먹을까? 뭐 맛있는 거 해 먹을까?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좀 먹어볼까? 입을 게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좋은 패션이 있는가? 남들보다 괜찮은 옷, 명품 들고 다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의 마음을 빼앗겨. 그래서 명품 싸게 판다 그러면 줄 서 있어요. 추운데. 10,000원짜리 냉면 한 그릇 먹는데요. 기름값을 10,000원 내고 가서 먹고 와요. 왜? 맛있는 거 먹고 온다고. 그럼 맛있는 거 먹고 오면 거듭납니까? 얼굴에서 빛이 납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은 일상이에요. 왜?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게 모든 관심이니까. 그들이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뭐예요? 그게 보물 아니에요. 그게 보물. 이제 좀 있으면 여행이 풀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행을 왜 갔다 옵니까? 나는 여행을 해보면 저도 한 10개국 이상을 다녀본 것 같은데 제일 고생스러운 게 여행이에요. 왜? 일단 집 떠나는 거니까. 그런데 왜 갔다 와요? 남이 안 해본 경험 해보려고. 남이 안 본 것을 보려고. 그리고 갔다 와서 얘기해요. 고생스러운 얘기는 안 해요. 내가 가서 어디 가서 물속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물이 맑은지 모든 게 다 보이더라. 뭐 그런 얘기. 왜? 그런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전부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남보다 더 좋은 거, 맛있는 거, 남보다 귀한 거.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그게 보물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모든 걸 쌓아두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보물이에요, 사실은. 그런 경험들, 그렇게 가지는 것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미 마태복음 우리가 6장을 보고 있는데 19절,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땅에 쌓아둔 그런 것들은 다 녹이 슬고 다 상하고 다 헤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곳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라고 이미 오늘 6장 그 앞에 보면 주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목숨에 무엇이 필요할까를 주님은 아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139편에 보면은 1절서부터 하나님은 나에 관한 것을 다 아십니다. 현대인의 번역에 보면 하나님은 나에 관한 것을 다 아십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내가 일하고 쉬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행동을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 할 말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걸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희는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그런즉이라는 말 앞에 성경 본래 헬라어에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2절에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방인은 살아간다 할지라도 33절에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우선순위냐? 염려에 빠져서 끊임없이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거,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는 거. 내 노후 보장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내 건강은 어떻게 될까? 수많은 염려 근심에 빠져서 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말씀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우선순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 구하는 자에게 이 땅에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우리는 내 개인의 필요도 많고 내가 원하는 바도 많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중요한 것을 먼저 구하고,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중요한 것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그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서 기울어지게 되면 그만큼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되면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해방되어집니다.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이 어제가 되고 또 내일이 오늘이 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너의 과거와 그리고 너의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과거와 미래 때문에 염려해요. 여러분, 염려하는 것과 후회는 다릅니다. 회개하는 것과 후회도 다릅니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지 후회를 하면 안 돼. 과거에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내가 그렇게 산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 돼요. 간단해요. 후회하지 마세요. 사람의 과거라고 하는 건 좋은 과거도 있지만 나쁜 과거도 많아요. 우리는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두고두고 후회하고 또 후회하면 결국 그 후회가 그 사람의 손발을 묶어버립니다. 오늘을 살 용기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과거는 묻어버릴 과거도 아니고 잃어버릴 과거도 아닙니다. 창조적 과거입니다. 그런 실수가 있었고 그런 연약함이 있었고 그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이만큼 겸손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내 스스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은 나를, 오늘의 나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나온 과거 때문에 절대로 후회하지 마세요.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잘한 것도 돌아오지 않고 실수한 것도 돌아오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의 과거를 이 앞에 내놓으라면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내가 당신의 모든 걸 다 알아. 그 말 한마디 앞에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이 안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런 과거를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 붙들려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희망을 버려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지나간 일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좋지 않은 병이 있었습니다. 숨길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아는 병이에요. 왜? 그냥 아는 데서 발작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이 바울이 고통스러워요. 그런 병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슬픈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는데 나는 못 고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이 좀 섭섭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마음 먹고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이 말씀을 두고두고 생각하고 두고두고 또 생각하고 또 은혜를 받는 구절입니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이것으로서 충분하다. 어떻게 네가 살았든지 네 과거가 어떻든지 그것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오늘 이대로가 충분하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약한 데서 강해졌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고쳐지지 않은 질병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한 데서 강해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가운데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맡겨버리면 돼요. 어떻게 될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오늘만 내게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내일은 내일 또 염려하면 돼요. 그러나 내일이 오면 우리는 또 내일을 그렇게 맞을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겨를도 없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유럽에서 있었던 일인데 93세 된 할아버지가 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아마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의료 보장을 다 해주지 않은 나라가 태반입니다. 입원했다가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할 때 어마어마한 청구서가 병원으로부터 날라왔습니다.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뭐냐? 호흡기를 끼고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숨을 쉬게 하는 금액. 이 93세 된 할아버지는 그 청구서를 받고 울기 시작합니다. 엉엉 웁니다. 병원의 직원들이 너무 슬피 우니까 할아버지 이게 금액이 너무 많습니까? 저희가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야 될 돈 때문에 우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나는 93년을 이 세상에서 보냈는데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그렇게 오래도록 마셨는데 내가 한 번도 이렇게 값을 치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와서 호흡기를 끼고 보니까 그동안에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얼마나 이것이 큰 대가였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엄청난 빚을 지고 살았는지 나는 그게 감사해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진지하게 그 얘기를 했는지 그날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렇게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얼마나 큰 것들을 누렸는지 잃어버리고 나서가 아니라 누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염려에 매여 살 만큼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긴 게 아닙니다. 흔들어져 앉아서 오늘 이 염려, 내일 저 염려 결코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시간 때울 만큼 우리가 여유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삶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한 번 숨 쉴 때마다 귀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이 즐겨 쓰던 별명이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별명이에요. 미스터 김, 미스리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별명, 그게 뭐냐면 디테디오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염려로부터 해방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속으로 해보세요. 디테디오스. 염려로부터 해방된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부를 때 이렇게 불렀대요. 미스터 박 이게 아니고 디테디오스 박. 미스터 리가 아니라 디테디오스 리 이렇게.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처해 있던 그 상황은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던 때였습니다. 결코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던 때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며 교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누구든지 만나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삼고 그리고 그 일에 완전히 붙들려 사니 결국은 염려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멀어지다 보니 해방되어지고 그래서 디테디오스 우리는 염려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제가 부탁드립니다. 정치평론가가 되지 마세요. 세월 보내는 데는 그게 최상입니다. 뭐 윤이 어떻고 이가 어떻고 문이 어떻고 세월 보내는 최고예요. 북한에는 김정은이 어떻고 우크라이나가 어떻고 그게 어쨌단 말이에요.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디테디오스. 난 여러분들이 염려로부터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먹이시는구나. 나도 저 울타리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세상도 그런 열망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주셨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는 우리가 불신자의 스타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그 멋진 모습을 이 세상의 어려운 시대에 분명하게 보여주며 그 빛나는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흠모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 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버릴 걸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와 능력과 아버지 이런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